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지만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전에 예수 이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지 주님이 합법적으로 예수 이름을 주어진 거는 승천의 위치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라 칭하고 그리고 그 주라는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예수 이름 앞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알면 대박이 나고 모르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만질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 이름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을까?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탄에 의하여 계속해서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에 의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겪죠. 서로가 반목을 끼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가 그냥 으르렁거리며 살아. 그러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재앙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순결과 원칙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그걸 다 이겼어요. 모든 환경을 이겼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수없는 수모와 멸시를 이겨내셨고 수없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증표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높였어요. 이름 위에 이름을 더 높은 이름을 주셨어.
그래서 주라 칭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면 그분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어차피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쳐요. 그럼 빨리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덜 고생하는데, 깨닫지 않고 버티고 아주 뻣뻣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인데, 우리의 높아진 이론을 깨부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삶을 풍족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데 왜 우리는 그동안 예수 이름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여겼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몰아낼 때 뭐 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주님이 봤다 그랬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귀들이 나한테 항복을 했습니까? 할 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풍요로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언제 써먹으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야, 나는요 이게 새롭게 내 마음에 부닥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대요. 무엇이든지. 그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야, 이건 옛날에 우리 클 때 도깨비 방맹이는 뭐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온다 하잖아. 근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알려고를 안 해. 이 예수 이름을 알려고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뒤에다 의로라고 붙였어. 예수 이름으로. 그건 뭐냐면 그 예수를 활용할 줄 알아라 그 얘기야.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 예수를 활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활용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한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베드로나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제자들도 그대로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실제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럼 예수 이름은 뭐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정한 형제가 돈을 하도 벌어서 지금 은행에 막 1,000억이 쌓여 있어요. 사람이 좋게 생겼잖아? 1,000억이 쌓여 있는데, 소연이가 돈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뭐냐, 자기 도장을 탁 맡겨. 필요한 만큼 언제고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랬지. 그게
그게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아버지가 정해버렸어.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었어. 네가 이제 이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세상에 지금 아직도 마귀가 우글거린다. 아직도 가는 곳에 사탄이 덫을 놓는다. 너를 미혹할 것이다. 너의 삶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다 물리치고 그걸 정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이끄는 그 경륜의 길을 가자.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이 도장을 맡긴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을 활용을 했어. 그럼 무조건 아버지는 약속하신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책임을 져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아버지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책임을 져주셔야 돼. 그게 예수 이름의 의미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까? 어떻게 누릴까?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그냥 머리를 숙여지는 거예요. 내게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겁날 게 있어요? 인생이 두려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기도할 줄 알면 불안한 게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물질이 어려움이 온다,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 막 그러면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 좀 해결해 주세요.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 왜 그래요? 주님이 야, 다 줬잖아. 내가 이미 다 줬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줬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 내가 예수 이름 줬으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찔려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하니까 찔려요. 그래서 우리 어찌할 거 그랬더니 그냥 단호하게 얘기해요.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냥 단순하게 선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믿고 침례를 받으라. 아니면 침례를 받고 너는 제사함을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그가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봐야 돼요.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그렇게 하면서 결혼 문제를 다뤄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권면이라고 해요. 하나님 명령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의 말은 곧 예수 이름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말이 곧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직접 일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했던 거를 이제는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주님이 갈망을 주고 주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선포하고 역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역사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제가 나아갑니다. 이 이름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활용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행동을 하려면 아무나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반드시 나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 아담의 성분들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나오면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부활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밖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육신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니까 효력이 없어. 우리 주님은 육체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부활 안에서만 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활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부활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게 눈을 뜨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와서 가만히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서 예수를 쓸 때는 효과가 안 일어났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부활 안에서 역사한 거는 여지없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부활 안에서 내가 행동한 것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육 안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불렀는데 부활 안에서 활동한 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알아지고 부활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가는 것을 하나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서 백날 얘기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안 힘이 크다 그랬죠. 그럼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부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 들을 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도 얘기 안 하는데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희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럼 뭘 얘기해요? 그가 예수 이름 안에서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말이 아니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저 영혼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았어.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의 입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뭐 예수 이름이라고 하든지 주 예수 이름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라. 그 이름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역사는 모든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순간 너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전부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행동을 하면 모든 것들이 굴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이름을 해서 말씀이 증거되면 이 자체가 권능이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귀신에 눌려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순간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물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들려오기 시작해. 왜 그래요? 귀신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이 어둠의 신들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서 깨달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맛보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밖으로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면 마귀가 마음 놓고 여러분을 공략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누구한테 원망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죠? 왜 그렇게 했어요?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해. 이미 주님이 예수 이름을 줬고 이 예수 이름은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부활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열어주기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무엇이든 구했는데 안 돼. 왜 그랬어요? 부활 밖에서 했어요. 육체 가운데서 예수를 활용했어요. 그는 예수를 욕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 안에서 예수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어떤 것을 구하든 그대로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상생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전부 다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교회 안에. 막 육신의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뭐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제는 다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시시하게 문제 없이 여기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와요. 문제 없을 때는 세상에다가 막 돈도 팡팡 쓰고 막 즐길 거 다 즐겨요. 근데 문제 터져야 누구 찾아와?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올 때는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막 갖가지 막 상처나고 앵기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만 다 문제투성이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단을 하고 이걸 치료를 해야 돼. 그런데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은데 말도 징글징글 안 들어. 그저 자기 고집대로 살아. 그래 놓고 왜 치료가 안 되느냐도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서 야, 내가 지금은 못 알아듣겠는데 저 말씀의 의미가 뭐지? 나도 좀 들리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어느 날 느끼고 만지고 아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거 부활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걸 활용했더니 너무 쉬워. 그냥 아무 것은 내가 뭐 크게 목소리 내지도 않았는데 막 속으로만 말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안진맹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갖가지 병을 고치시는 모든 것들이 오늘은 우리 안에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영 안에서 그 이름을 활용해서 하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져야 돼. 그게 침례야.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막 몰라도 여러분이 십자가 실제 죽음과 실제 부활만 알아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세계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누가 행복하느냐?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스케일이 커져요. 그냥 종바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요거 놓쳐버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둥바둥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부활의 생명이 주님을 알면 그냥 단위가 커도 겁이 안 나. 어차피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이런 갖가지 문제도 해결하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갔을 때 복음만 전하면 막 앞에서 한 여자가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막 그래요. 와, 언뜻 볼 때는 믿음 대단히 좋은 줄 알지만 사탄이 그 속에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쑥 빠졌네? 그것 때문에 감옥 가. 왜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이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그럼 얼마나 억울해. 주님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귀신을 뽑아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찬양했어요.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자기의 모든 착고를 풀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지요. 그로 인해서 그 간수가 뭐 했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귀신이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간 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기뻐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일이 꼬입니까?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옹졸해 해가지고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오픈돼 있지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내 생각이 정답이야. 왜?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게 귀신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예수 이름으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가 열리면 얼마나 사람이 다방면에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세상에서의 지혜는 주님을 통한 지혜가 아닌 거는 하늘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늘과 땅에서 효과가 있어. 아니 땅 아래에서도 효과가 있어.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아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오면서도 예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법도 모르고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을 몰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활용하면 그냥 명령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건 자기가 명령하고 싶은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없는 귀신들이 역사를 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제압하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이 일본에 있고 딸이 미국에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그거를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져. 뭘 얘기해요? 영 안에서 모든 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영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거죠. 이 영 안에서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육적인 기도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부활 안에 있는가? 내가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경험해 보니까 찬양과 기도가 너무 좋아요. 특별히 여러 마음문을 여는 데는 찬양이 짱이에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서 여기 옥토가 열리면 그때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요. 말씀이 여러 마음 앞에 뿌려져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아. 기도 내용이 나와.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주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배포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무엇이든 구하라. 뭘 구할 줄 알고. 근데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 이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무엇이든 들어주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네. 이제 옆 사람한테 근데 왜 가끔 인상 써요? 네? 이걸 믿는데 왜 가끔 인상 쓰느냐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법을 여러분이 자꾸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소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수한지 감히 내가 괜히 선포했다가 주님 못하시면 걱정할까봐 막 선포도 잘 안 해. 염려하지 말고 선포해요. 제가 신유 기도를 할 때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환부가 아파도 어떤 사람 치료가 안 되고 어떤 사람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믿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생생하게 체험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가 닥치면 항상 뭐 하느냐, 내가 지금 부활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영을 엽니다. 아버지의 영이 임재하소서. 아버지 영으로 채우소서.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이 내게 임재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껴요. 그분의 임재를 느껴요. 그럼 그 안에서 단호하게 선포를 하면 마음에 확신이 쫙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심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막 코앞에까지 문제가 밀려 있고 내일 당장인데 대책이 없어. 오늘까지도. 그래도 염려가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불안해해요? 내가 부활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 내가 부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불안할 이유가 없어. 단호해.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환희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활용을 안 하면 그냥 예수 이름이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며, 그렇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죽을 병도 치료가 되고,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망해가던 사람이 해성이 되고,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면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0절, 11절을 먼저,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활용을 해서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활용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봤어요. 저 집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 사람 저 병 못 고친다고 다 얘기했어. 저 사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활용했더니 이 양반이 문제가 해결이 되네? 진짜 귀신이 떠나가네? 저 사람 말한 대로 이루어지네?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굴이 우중충해져, 얼굴이 환해져. 환해지잖아. 3개월 전에 전정원 원사하고 지금의 전정원 원사가 어때요? 응? 3개월 전에 전정원 원사랑 한승질 하게 생겼잖아? 요즘 얼굴에 꽃이 폈어, 그렇죠? 우리 진성이 얼굴 꽃 피는 거 봐.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을 만나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여러분에게 표명이 되고 피부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즐거워요, 사는 게. 우리 진성이가 그러잖아.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이제 그때까지 못 기다렸다. 이제 주중에도 가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고 예수 이름 안에 거해서 그 예수 이름의 실제를 가져 있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계산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 방송에 막 유튜브다 뭐에다 말씀이 많이 오니까 뭐를 쌓는데 중점을 대? 교리를 배워. 성경 지식을 배워. 그걸 머리에다 쌓아. 자신이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 부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 부활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는 엄청나게 다녔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주변 사람이 봐도 한심해. 저 사람을 보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안 나. 예수의 증거도 안 보여. 그거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방인 가운데 너희로 인해서 내가 모독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의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 이름이 권능이 되어지고 우리 이름이 귀신이 나가고 우리 이름이 가난이 물러가고 우리 이름을 통해서 변화를 싹 틔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된 사람은 이제 자기 고집을 버린다 안 버린다? 자기 성질을 다 버려요. 자기 고집을 다 버려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된 게 뭐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막 이상하게 대화를 하는데요. 굉장히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이제 몇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복을 주고, 예수 믿으니까 이복을 주고, 이제 돈 좀 번다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 얘기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려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예수의 향기는 겸손, 예수의 향기는 사랑, 예수의 향기는 긍휼, 예수의 향기는 사람들을 소망이 넘치게 해줘야 된다. 기쁨이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당신은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 그건 듣는 사람을 역겹게 한다. 그게 교만이다. 그게 쏟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마음이 와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실제로 내가 가슴에 깊이 누리고 그 예수를 활용하기까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이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예수 이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1순위가 하나님이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달려오고 시간만 되면 말씀 먹는데 집중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가정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가족의 한 덩어리가 되면요, 의견이 다 하나로 통일돼요. 가는 방향성이 하나가 돼요. 세상에 화목하잖아. 세상에 행복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옛날에 의견이 틀릴 때는요, 사는 게 그려. 다퉈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다툴 일이 없어. 방향이 같고, 의견이 같고, 뜻이 같고.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둘만 있으면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1000년이고 행복해. 즐거워. 지루하지가 않아. 삼시가 돼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예.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서 예수의 증거가 내게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라? 그 하나님을 봐라. 그 예수를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줄 아는, 실제적인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위치에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활용할 줄 알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